참 어색합니다. 이런 환대를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각사나 심령한테 찾아가셔서 우리의 힘을 만져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촉촉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우리 축복해야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연말에 우리 목사님과 이제 교역자들이 이제 모임을 하면서요. 이제 연말 이 신년 말씀 부흥이 어떻게 준비할까 하다가 목사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목요일에는 김준 목사가 설교하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대답을 했는데요. 솔직히 그 뒤로 살짝 후회했습니다. 그 두 분의 담임 목사님 사이에 중간에 끼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이게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새해를 여는 이 말씀 부흥이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마음 먹었습니다. 오늘은 쉬어가는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는 편안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인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성남 제1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큰 일과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없는 분이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신 큰 일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니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앉았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기대감이 있지만 마음 한켠으로는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하고 나에게는 언제쯤 하나님의 큰일과 새 일이 일어날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 교회적으로는 하나님이 지난 2년 동안 큰일을 행하셨고 새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는데 과연 우리의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행하셨던 큰일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찾아보면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건강이나 가정이나 또는 직장이나 재정이나 어떤 그런 관계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한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거든요. 어쩌면 2년 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내게는 언제쯤 그 하나님의 큰일이, 하나님의 새 일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종의 희망 고문이죠. 분명히 있을 건 아니지만 언젠지는 모르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힌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점점 어떤 기대감과 그런 소망이 사라져 가는 거죠. 반면에 내 삶에 큰일과 새 일이 없으니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어떤 일을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헌신하고 무엇을 드려야 할까를 고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뭔가를 선뜻 결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해서인지 몰라도 우리가 결심은 하지만 그 일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더 이상 내 삶에는 큰일과 새 일은 없다. 아마 이런 결론을 내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실 구원,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곧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과 새 일은 이미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서 이미 성취가 됐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과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거든요.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이미 하나님의 그 큰 일과 새 일이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뭐라고요? 광야의 길을 내겠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일과 새를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오늘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지금 당장 내 눈에는 하나님의 그 큰 일과 새 일이 보이지 않고 내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과 새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저 역시 지난 2년 동안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과 고민의 답을 오늘 함께 살펴본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답을 함께 찾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많이 설교를 들었고 익숙하게 아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초라한 모세와 하나님의 첫 만남.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1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아멘.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땅에서 양떼를 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과 같이 모세는 나일강에서 건져진 이후에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궁에서 소위 금수저 중에 금수저로 살았습니다. 최고의 환경에서 먹고 또한 자랐고 보고 듣고 배우면서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루는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해 애굽 사람을 쳐 죽여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바로를 피해 혈혈단신으로 이제 모세는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치다가 드디어 한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드로의 딸들을 만났습니다. 이드로의 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할 때 다른 목자들이 와서 그것을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모세는 이드로의 딸들을 도와 물을 먹였고 후에 이드로가 이 사실을 알고 그를 집에 초대해 이드로의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드로의 딸 중 하나인 십보로와 결혼했고 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바로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1절을 보면 도망자였던 모세는 근데 아직까지도 장인의 양떼를 돌보고 있습니다. 도망자 신분으로 자기 양떼가 아니라 장인의 양을 돌보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먼 타국에 나그네로 와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이요? 자그마치 40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요, 야곱도 형을 피해 삼촌을 라반의 집에서 도망자로서 삼촌의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 역시 20년 동안 삼촌의 양을 쳤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20년 후에는 정말 삼촌의 양을 돌보면서 자신의 그 재산이 삼촌의 것보다 더 많을 정도로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아마 모세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그 시간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뭔가 해보려는 의지라든가 계획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후회와 두려움과 염려로 4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보낸 것 같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고 꿈도 보이지 않는 그 현실에서 그저 오늘 내게 주어진 일,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장인의 양을 치는 것이 내 소명이고 내가 해야 할 책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일을 묵묵히 해오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모세의 이러한 삶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답답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어떻게 40년 동안이나 이런 모습을 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같은 도망자 신세였던 야곱과 너무나 다른 일생이라는 거죠. 야곱의 인생은 20년 뒤에 완전히 바뀌었지만 모세는 40년 뒤에도 그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약속의 말씀이 야곱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이 야곱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 분명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의 삶을 하나하나 인도하고 계셨지만, 이끌어 가셨지만 아직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세와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갑니다. 큰 기대감이나 큰 일과 새 일을 기대하기 힘든 그런 반복된 일을 우리는 그저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내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내 삶에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모세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니 드디어 하나님의 큰 일이 그의 인생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평소처럼 양떼를 몰고 미디안 광야를 향해 떠났던 어느 날 그는 미디안 광야뿐만 아니라 이제 미디안 광야 서쪽으로 이동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신기한 일을 경험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떨기나무는요, 광야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가시덤불나무를 말합니다. 뜨거운 광야에서 가시덤불나무에 불이 붙는 일은 종종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생활했는데 모세가 이러한 장면을 전에 아마 많이 봤겠죠. 그리고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떨기나무에 분명히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3절에서 말하길 이렇게 하는 거죠. 이상하다. 어째서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지? 한번 가까이 가서 이 큰 광경을, 이 큰 일을 봐야겠다라고 속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반응합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와 하나님과의 첫 만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은 사실 본래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일어난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삶 가운데 큰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거룩한 땅이니 지금 그곳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자세히 살펴보진 않겠지만 하나님이 이제 신을 벗고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행하실 새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것을 알았으며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새 일을 모세를 통해서 행하시겠다라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로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그 큰 일과 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일과 새 일을 분명히 행하실 것인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것들이 오늘 본문의 모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익숙한 일상에서 답을 찾았다. 1절에서 모세는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드로의 양을 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모세가 이드로 장인의 양을 쳤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서 양을 치다라는 이 표현은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적으로 했다는 일입니다. 결국 40년 동안 계속해서 모세는 목자로서 꾸준히 양치는 일을 오늘까지 해왔습니다. 바로 수없이 다녔던 그 미디안 광야 구석구석을 오늘도 변함없이 양들과 함께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한 일상이었으며 모세에게 맡겨진 책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40년 동안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한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당장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현실에서 4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의 요청이나 흐름을 따라서 수시로 옮기고 장소를 바뀌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가끔은 미련하게 보이기도 하고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왔습니다. 대신에 평소 모세와 달랐던 일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1절에 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 서쪽으로 이동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서쪽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 원어를 보게 되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뒤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모세가 양들과 다녔던 미디안 광야의 그 너머까지 오늘은 양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왜요? 양떼에게 더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좀 더 한 걸음 넘어 거기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습니다. 그리 멀지 않는 광야에서, 낯설지 않는 그 땅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다다랐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지난 2년 동안 큰일과 새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으니 우리는 내가 어떤 큰 각오와 결심을 해야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큰 일과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모세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지난 40년 동안 꾸준히 해왔던 것처럼 미디안 광야를 다니며 양떼를 먹이는 일에 너무나 익숙하고 지겹도록 반복했던 평범한 일상 가운데 맡기신 그 자리를 꾸준히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일과 새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평범한 일상 중에 하나님의 큰 일과 새 일을 경험했다니까요. 다윗도 목동으로 양을 치던 중에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어부로 물고기를 잡는 중에 세리로 일을 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일과 새 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를 지켜갈 때, 그 다음 믿음으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바로 그 자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과 새 일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게 되면 모세가 말씀드렸죠, 평소와 다른 것은 바로 한 가지였습니다. 그가 늘 하던 그 자리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 어디였습니까? 미디안 광야 서편까지 갔습니다. 모세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풀을 먹이기 위해서 광야 뒤편으로 나갔는데 내가 늘 하던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조금 더 열심을 내어서 한 걸음 더 대딛고 조금만 더 지경을 넓혀갔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삶 가운데 큰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맡기신 삶의 현장이 있으니까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시되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지경을 한 걸음만 넓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일과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일상의 가치를 재발견합시다. 인사합시다. 일상의 가치를 재발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걸음만 더 내딛읍시다. 한 걸음만 더 내딛읍시다. 아멘.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의 자리를 지켰던 모세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큰 일과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오셔서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일과 새 일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가지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요.
잠시 그 두 가지 은혜와 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극진한 환대.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극진한 환대로 맞아주셨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5절은요, 떨기나무 불꽃을 보려고 가까이 가고 있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발에서 신을 벗는 이 말씀은 이제 여러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요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지고 있었는 경험이라든가 지식들을 다 내려놓으라, 곧 일종의 권리 포기를 요구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이것도 바른 해석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에는요, 환대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머물고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산 호렙에 들어갔습니다. 호렙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집과 같은 곳이죠. 고대 근동에서 이제 주인들은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맞이하고 신을 벗기고 발을 깨끗이 씻어서 그를 극진히 환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일상에서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의 집에 방문한 모세에게 극진한 환대를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오갈 데 없이 나그네로 떠돌던 그 모세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계십니다.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지경을 넓혀 하나님의 집까지 다다른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을 또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모세가 지금 서 있는 이 하나님의 산 호렙은요, 원래 어떤 의미냐면 폐허, 흙더미라는 뜻입니다. 폐허나 흙더미와 같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 그곳이 어떠한 땅이 되었습니까? 거룩한 땅이 되었다는 거죠. 모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꿈도 없이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마치 폐허와 같은 삶을 살았던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환대해 주시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할지라도 그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라고, 복된 삶이라고 평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그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요, 하나님의 큰 일과 세일이 출발하는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과연 거룩한 곳이 있습니까? 죄악에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어찌 거룩한 곳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거룩한 곳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만이 거룩한 거죠. 폐허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됩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따뜻한 품으로 모세를 안아주시고 극진히 맞아주시며 그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베푸셨던 극진한 환대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러한 은혜한 복을 베푸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에 인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하니 바로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모세가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 제가 누구라고? 도대체 제가 누구이기에 그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는 그러한 자격이 없다는 거죠. 나는 도망자 신세인데 그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너무나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데 또 시간이 훌쩍 지나서 이미 나이가 80이 되어서 이미 나이가 들어 늙어버렸는데 과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다시 묻고 있는 것이죠. 아직 모세는 자신의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의 삶의 여정까지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가 있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럴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과 새 일이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능력과 자격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과 새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은 삶의 문제에 갇혀서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큰 일과 세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모세가 복된 자이고 하나님의 모세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삶의 그 자리에 꿋꿋하게 충성된 마음으로 지켰고 그 자리에서 열심을 내어서 한 걸음 내디뎠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극진한 환대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친히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우리의 인생을 거룩한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를 바랍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별 의미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저 반복된 일상의 생각과 같았던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영광으로 찾아오셔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그런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모세를 하나님의 큰일과 새일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다. 40년 동안 모세는 미디안 광야를 뱅뱅뱅 돌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매일 양을 치며 어느덧 8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 자신의 삶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큰 일과 새 일의 그 주인공으로 지난 시간 동안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최고의 적임자였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그 고통을 보았고 들었고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다운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곳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짧게 보겠습니다. 여기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네 가지 동사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내려가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건져내십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데려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 모세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이 네 가지 일에 최적화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요, 나일강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건져냄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건져냄을 받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뭘 했습니까? 양떼를 인도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광야에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요. 그리고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떼를 인도하며 그들을 몰고 데리고 다녔습니다. 어디로요? 푸른 초당과 실만한 물가로, 꿀이 있는 곳을 데리고 다니는 전문가였습니다. 맞죠? 그리고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머물렀는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애굽으로 이동한다는 표현을 할 때 일반적으로 애굽으로 내려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 가운데 내려가셔서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를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을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네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그 큰 일과 새 일,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는 일에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아니 모세의 80년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키셨고 훈련시키셨고 모세가 바로 그 역사의 주인공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던 모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위한 하나님의 시계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전 생애 가운데 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과 새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어떤 자신의 개인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죠. 무엇입니까? 그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건져내는 일, 구원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일과 새 일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일에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한 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섭리의 시기는 멈추지 않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좀 제 삶을 좀 하나하나 돌아봤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한 지 오늘부로 4,422일 12년 1개월 12일째가 되었습니다. 좀 너무 오래됐죠, 사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담임 목사 따뜻한 지도와 성도님들의 사랑과 섬김으로 사실 여기까지 잘 버티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계획은 이게 아니었거든요. 저도 ISTJ입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옮겨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 계획은 이게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몇 년 하다가 이제 유학을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임한 2년 차 때 목사님께서 아프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이 교회에 머물라고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사역하는 중간에 이제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서울의 큰 교회에서 콜링도 사실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형편상 이제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한 12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일상을 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또 올해는 이제 행정을 내려놓았지만 7년 동안 교회 살림을 행정을 받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언제 뭘 하고 이제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그만큼 익숙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주위를 둘러보니까요, 제 동기 목사님들 중에는 이제 담임 목회를 벌써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동기들은 일찍 유학을 가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에게 갑자기 현타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만 혼자 지금 미디안 광야에 갇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제 나이 어령도 이제 나이가 찼고 연애도 준비도 되어 있기에 담임 목사 청빙을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제 담임 목사님과 상의를 하고 선임 장로님 이복 장로님과 상의한 이후에 작년 초부터 청빙에 지원하기로 이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준비하면서 또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담임 목사 청빙은 어떤 목사들 간의 어떤 경쟁이나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다는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교회와 담임 목사를 서로 찾고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마음을 제 마음에 주셨어요. 마치 부부가 결혼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교회와 목사가 서로 이제 찾고 발견하고 만나는 과정이 이러한 청빙의 과정이라는 거죠. 이제 그 일 후에 여러분이 잘 알고 궁금해하시는 광주의 모교회 청빙 관련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과 상의를 하고 작년 7월에 서류를 넣었습니다. 사실 그 교회는 되게 좋은 교회거든요. 광주 전남의 이제 모 교회입니다. 선교사님께서 첫 번째 세우신 교회고 역사가 119년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광주 전남교회의 어떤 어머니 교회로서 지난 120년 가까이 잘 그 역할을 감당한 아주 훌륭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사실 그 서류를 놓고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남들보다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니고 대형 교회에서 오래 사역한 것도 아니고 또 유학파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신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류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놀랍게도 이제 9월 초에 1차에 합격했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서류를 보내달라고 해서 준비하고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서류를 검토하면서 작년 10월 15일이었죠. 저희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이제 주일에 와서 오후예배 때 제가 그때 바로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날 이제 그 교회에 그 인사위원 장로님 9분께서 오후예배에 오셔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를 좀 정탐하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최종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다라고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내를 만나러 장로님 6분이 교회로 오셔서 우리 교회 3층에서 한 3시간 정도 같이 우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3명 면접을 봤는데 3분을 이렇게 한 번씩 교회로 초청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후에 그 스케줄이 정해지면 연락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좀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청빙위원인 장로님들께서 이제 저를 최종 단독 후보로 결정했고, 그다음에 11월 26일 주일에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많이 놀랬습니다. 신기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가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사실 이제 설교를 갈 때까지 저희 아내와 그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일하시고 몰아가신다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우리의 특별한 계획은 없고 최종 결과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곳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청빙 이제 단독 후보로 가서 설교하러 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참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이미 그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축하한다고 인다하시면서 아쉬운 마음에 그렇게 인사를 하셨겠죠. 근데 저는 그때마다 말씀드렸거든요. 감사합니다만 아직 공동의회가 남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제 안에 안 될 수 있다, 안 되더라도 실망하지 말자,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고 여기에 만족하자는 마음이 사실 더 컸거든요. 그 이후의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공동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저 괜찮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더 이상 저를 염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최종 부결 소식을 듣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과 가까운 우리 라영한 교수님을 통해서 제게 두 가지 메시지 위로의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준 목사의 상품 가치가 확인됐으니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라영한 교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김준 목사 복 있는 사람인데 그 교회가 복이 없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메시지로 저를 위로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사실 2일 이후에 신년 말씀회를 준비하면서 출애굽기 3장을 묵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평범하고 반복된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았던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큰일과 새일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그러한 주인공으로 준비시키셨듯이 하나님이 저를 지난 4322일 동안 12년 1개월 12일 동안 우리 성남 제1교회라는 필드 안에서 하나님의 큰일과 새일을 위해서 그 준비시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주인공으로, 역사의 주인공으로 준비시키셨고 복 있는 사람으로 저를 준비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하나님의 큰일과 새일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큰일과 새일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단 한순간도 멈추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그 삶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저는 이렇게 한 단어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바오밥 나무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바오밥 나무다.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요, 그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이 바오밥 나무가 나오더라고요. 사진, 요게 그 바오밥 나무입니다. 이 바오밥, 그 마다가스카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바오밥 나무 군락지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오밥 나무는 최대 30m까지 자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평균 수명이 자그마치 3,000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크고 어찌 보면 위대하죠. 저 바오밥 나무의 묘목은 사실 요만큼 작습니다. 그런데 이 바오밥 나무는 이제 묘목으로 심겨지고 한 자리, 사실 되게 척박한 땅이거든요. 그 땅에 심겨져서 한 자리에서 몇 천 년의 시간을 견디다 결국 저렇게 우뚝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러자 지금은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저 바오밥 나무를 보기 위해서, 저 앞에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아프리카 대륙 옆에 작은 섬나라인 마다가스카르까지 찾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 바오밥 나무는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고 인생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는 귀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일과 새해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켜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바오밥 나무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거룩한 땅으로 바꿔주시고 저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큰일과 새일을 다시 시작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주인공으로 우뚝 세워주십니다. 이런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남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3년 올 한 해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바오밥 나무로서 굳건히 그 자리를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바오밥 나무셨군요.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인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